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이 어디에 있기를 구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그러면 이 구함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찬미가 452장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고 하는 찬미가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첫 구절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또 드리울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간악한 마귀 날 깨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느 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대부분 세상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추부교회 사경회를 갔다 왔는데요. 추부에는 뭘 많이 키우죠? 깻잎을 많이 키우죠? 보니까 장로님들 다 깻잎을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깻잎이 키울 때는 저녁에도 불을 켜놔야 된대요. 왜 불을 켜놓죠? 장로님 하신 말씀이 깻잎이 못 자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깻잎이 불쌍하더라고요. 깻잎이 절대 자면 안 된대요. 깻잎이 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꽃을 피우게 된대요. 그래서 잎을 더 이상 깻잎을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을 켜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깻잎이.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을 못 자게, 그렇죠? 계속 쫓아다녀요. 왜요? 예수님께 계속 뭔가 얻으려고, 그렇죠? 계속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쫓아다녀요.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구하는 이 모습, 제가 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나의 두 아들을 어디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소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치렀죠. 학생들이 수능 대박 하면서 수능을 치렀는데, 이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수능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학 합격을 기원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에 보신각 이 큰 종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잘 시험을 치러서 좋은 대학 붙을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능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식을 위한 108배. 수능 때 어떻게 하냐면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사에 보니까 몇 번도 더 할 수 있대요? 이거를 100번도 더 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마의 기도, 수능 내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그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도한대요. 이 열정 대단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어머니들이 있냐면 세상 나라보다 주의 나라에서 잘 되기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제사장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생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죠. 우리 사무엘 아이가 주의 나라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 아이를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았을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 나시린이죠. 아예 하나님께 다 바쳐졌죠. 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머니의 간구가 그랬어요. 나의 두 아들이 어디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보다 어디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바람 속에 조금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딱 앉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그럴까요? 그 주의 오른편과 왼편 누가 앉아야 돼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선수를 쳐가지고 내 아들을 여기 앉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깊은 내면에는 그래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주의 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이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어머니가 구하는 이거,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구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하빈이가 지금은 좀 이제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하빈이가 병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고 나서 뽀로로 비타민 사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간다고 하면 엄청 신나하는 거예요. 뭘 먹을 수 있으니까요? 뽀로 이 비타민 사탕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빈이가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빈이는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3방을 맞아야 돼요. 그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병원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고요? 이 비타민 사탕만 생각하고요.
뭘 맞을 줄 모르고요. 주사 3방을 맞을 줄 그 운명을 모르고 이거를 막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자리 이것만 보고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의 우편과 좌편, 이 어머니가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우편과 좌편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주의 우편과 좌편이 어디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빨간색 글씨 있죠? 여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우편과 좌편이 어디예요?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죠.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딜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어디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과 좌편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바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옆에 있고 싶으십니까? 그곳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실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 찬미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의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짊어야 되는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한 주 동안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뭘까? 저는 이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콩팥 기능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투석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투석 아시죠? 피 투석하는 거 아시죠? 피를 다 새로 다 이렇게 투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년을 했어요. 30년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투석하는 이 치료 이 비가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 30년 동안 거의 한 3억 넘게 들었대요. 이 치료비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버지 인터뷰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살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거의 30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이제껏 버텨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벌써 3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연세가 점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벌써 64세인데 부모가 자식하고 끝까지 살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죽고 난 뒤 아들이 혼자 남았을 때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늘 가슴속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아버지가 지고 있는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십자가. 만약에 이 사랑의 십자가를 안 지으면 그냥 아들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십자가예요. 이 사랑을 매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렇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야 해요, 그렇죠? 십자가죠,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만 아니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 성격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 진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549페이지 있는 글인데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랑을 가장 많이 체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멍에를 더 바싹 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더 바짝 짊어지고 가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멍에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의 멍에를 더 바싹 매서 우리 주님 가장 옆에 있는 저람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어디까지 더 가까이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누가 주님과 더 가까웠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 가까웠던 사람은 12제자예요.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이 12제자가 더 가깝겠죠? 근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또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12제자가 있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를 따로 고칠 때 이 세 제자만 부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누가 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보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 가까워 보여요, 그렇죠?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 요한이 가깝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품속으로 막 들어가요. 항상 예수님 품속에 있었던 요한.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요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의 품까지 가야 합니다. 주의 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계신 분이에요. 그 가까웠다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정말 가까운 분이시죠,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품까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로마 군병에 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를 뜻하지 않게 함께 짊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한 시몬에게 굉장한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에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이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의 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까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뭐를 지면요?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의 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 보니까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주님의 가슴까지, 주님의 심정까지, 주님의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의 품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의 멍에를 나아갔을 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가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너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